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성민 가족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가득가득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저희가 항상 나누는 말씀은 그 해의 주제 말씀이에요. 주제 선구를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 주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삶을 도전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첫 시간인데,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네, 능히 감당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누가 우리 손을 잡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히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더 출중해지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실 때에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제가 뭐였는지? 바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였는데, 그때 주제 그림은, 이미지는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데 그 함께함도 그리 길지 않았어요.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을 맞이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해면 끝날 줄 알고 두 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세 번째 해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선포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제목을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은 새기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예, 실은 제가 이 제목을 언제 정했을까요? 네, 저희가 10월 첫째 주에 정식 당회를 하니까 9월 중에 기도하며 정했는데, 이 제목이 지금 너무나 적절하게 우리 교회에 지금 참 필요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올해의 본문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반복되면 뭐예요? 강조죠. 네, 한 번 나와도 귀한 말씀이지만 두 번 나오면 하나님의 반복으로 강조하시고 세 번 나오면 완전수라고 그랬죠.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뭘까요? 네, 시험 밖에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네, 시험이란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네, 시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지금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시험 아닌 것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시험도 있잖아요. 유혹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우리 허락하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데, 그래서 시험 당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제일 앞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바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당해요. 그래요.
매일매일 매 순간 시험을 피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시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내가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망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함께 온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힘든 시험이라도 우리 다 이겨냈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뭐 견딜 수 없죠. 그런데 앞이 캄캄해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그런데요, 돌아보면 다 이겼어요. 여러분, 죽으란 법은 없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법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가 그때에는 막 감당할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두렵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해당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네, 저는 코로나가 정말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다른 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 수도권에 있는 이야기, 부산에서도 어디 해운대나 저 진구나 뭐 연제구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민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 코로나 환자입니다 써붙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걸렸어요. 그 중에 두 분이 지난주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또 모르잖아요. 모르고 왔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신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분 안에 있었고, 그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죠.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때부터 한 분 한 분 동선을 파악하고 어느 예배에 참석했고 어디에 앉으셨고 또 어느 부서에 오셨고 그걸 다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긴장하면서 교육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온 교인들이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찬양대원 전체가 다 그날로 가셔서 PCR 검사를 다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가족까지 전부 다 가서 PCR 검사를 받았고, 또 일부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까지도 저희가 거리가 물론 멀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권유를 드려서 다 검사를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다녀가신 부서도 전부 다 교사들, 아이들 다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때까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왠지 콧물이 막 나고 목이 막 아프고 따갑고 냄새가 안 맡아지는 것 같고, 큰일 났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하든지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저 음성 나왔어요. 목사님 저 음성 나왔어요. 목사님 저도요. 그런데 음성 나왔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힘드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목사님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한 분 한 분 연락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확진되신 분에게도 전화를 드리면,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드렸는데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건강을 여쭙고 기도해 드리면서 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지금 몸이 아프셔도 제 마음이 이런데,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그 정말 못 자고 못 먹는 시간들이 그 며칠이 지나고 결국 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교회 내에서 걸리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지금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교회 안에서는 전파가 전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동안 그 2년 동안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원칙을 지키고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고 또 방역을 잘하고 저희가
음식도 먹지 않고 잘 지켜오던 것들이 정말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원칙을 지킨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 시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걸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치니까 믿는데도 흔들려요. 그리고 이런 시험이 닥쳐오니까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 있는데도 이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도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편 37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눈을 뜨고 몇 걸음 걸었는지 아무도 모르실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걸음을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걸음의 횟수와 걸음의 방향과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게다가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정말 위대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는 넘어지나 안 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셨다면서요.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면서요. 그럼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넘어져요. 왜? 인간이니까. 여러분, 인간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병 걸려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게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끝장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의 길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두 가지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는 한 명이 확진자가 들어오면 쫙 퍼져버려서 대량으로 막 집단 발병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왔는데 한 명도 안 걸린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 정말 교회가 훌륭하다, 정말 방역 잘했다, 잘 지켰구나, 원칙 지키는 교회, 그래 저런 교회가 필요해, 추앙을 받았어요. 저희는 저희 교회가 이 후자의 경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생긴 것은, 이것은 그 어떠한 누구의 의도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벌어진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더 아껴주게 되었고, 더 마음을 헤아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이러스 못 이겨요. 여러분, 아무도 못 이겨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 연약함의 고리를 끊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비록 비대면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약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에 너무너무 약해요. 여러분, 바이러스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 연약함을 봐야만, 그 시험을 당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기에 그런데가 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나도, 이렇게 끼어들면 아니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건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네, 바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습니까? 바로 연약함을 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당함은 때로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무엇입니까? 실패는 복이에요. 여러분, 실패로 우리는 약함을 알게 되고, 실패로 무릎 꿇게 되고, 실패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실패는요, 때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이놈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어쩌다 그랬어? 그러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요? 야, 실패하면 어때? 실패하면 뭐 큰일 나냐? 내가 있잖아. 야, 나 의지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한번 멋지게 시작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어느 정도 이제는 뭐 클래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싹 지워버리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쩌니까,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어떠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가 어쩌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어떠니까 싹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계십니까? 그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감당해내므로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의 가족들, 이 일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네 분의 확진자분들 통화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건, 이분들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이분들 몸은 지금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은 무너졌어요.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눈물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그분들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이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우리를 안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모두 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참 품이 넓으셔서 우리 성민 가족을 다 안아주실 수 있어요. 한 품에 다 안길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지난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 아쉬워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아깝다, 그 순간의 판단 때문에 라고 혹시나 마음 먹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니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지나간 일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주님 품에 안기면 돼요. 모든 분이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면 돼요. 그 은총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 어떤 어려움도,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작은 시험도 못 견딥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께 그분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그분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민의 가족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모습 중에도 주님,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희들 새로운 한 날을 열어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시험과 실패 때문에 언제까지 넘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복이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 어떤 시험도 주신 바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안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밀려오는 시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에 딱 좋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안에 감당하는 능력을,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서로 사랑하며 더욱 서로 아껴주고 더욱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이 있는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